우리끼리 뭘 말하는지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겨울에 피는 흰 장미야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감춰진 날 보고 싶어 햇살이 향해 피었는 밤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햇살을 향해 피었는 밤 겨울에 피는 흰 장미여 아직도 나를 기다리나. 보고 싶어 햇살을 향해 피었는 밤 사랑의 말 내게 들려줘요. 그리움이 나를 반기도록 바람 불면 그대 잊지 못해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조용히 창문을 열면서 나는 기다려요. 미스트롯 3의 진 우승을 차지한 정서주 양이 부른 겨울장미라는 노래입니다. 이은하가 불렀고 그 다음에 심수봉 버전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주가 부른 것인데, 이 겨울장미라는 노래는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그 배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는 그냥 겨울장미 그런 가사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슬퍼요. 그러니까 동성동본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결혼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동성동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남녀가 다 생명을 끊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배경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졌다는 걸 제가 알았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참 지금은 동성동본도 결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동성동본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이 스토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해요. 육신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사람을
만들고자 창조하고 만들고자 그렇게 하나님은 태초부터 예수님의 짝으로 염두에 두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때.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짝, 예수님의 그 짝인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돼 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죄인인 인간은 하나로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지금 겨울장미에서 서로 사랑하지만 동성동보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사회의 그 규범 때문에, 법 때문에 결혼을 못 했잖아요. 그것이 뭘 뜻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이 사단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서로 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비극이 된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위격은 다르다. 예. 본체는 같지만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은 본체는 하나님이지만 그래도 위격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범죄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겨울장미에서 남녀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상태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 상태에 빠져 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겨울장미에서 그 뒷배경이 되는 그 스토리가 어떻게 됐어요? 남녀가 죽었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목숨을 끊었죠. 그것이 뭘 상징하느냐? 결국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 우리 서로 다 죽자. 예. 그래서 천상제어라는 노래도 있는데, 죽어서 만나자, 뭐 그런 뜻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뭐 성경적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 원리는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서, 만나려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요. 그러니까 겨울장미에서 남녀가 목숨을 끊었다는 게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적으로는 죽으면 하나 될 수 있다. 그 원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끊는다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서 우리 자아가 죽고, 그럴 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날에도 주님과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석해서 주님의 신부가 돼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이 땅에서 이미 거듭날 때, 현재는 거듭남이고 미래는 공중에서 들림받아서 주님과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결혼할 수가 없다, 연합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먼저 연합을 해야 마지막 날에 주님과 결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공중으로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것이고, 이 죽은 자는 다시 무덤이 열리면서 썩지 않을 육신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부단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자아를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무언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주 깊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고 그래요. 왜냐면 복음은 비밀이니까. 이 자아가 죽는다는 이 개념이 상당히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그래서 마음이 높은 자는 이게 자아가 죽는다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이 높은 자는. 마음이 낮아져야만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율법 앞에 죽는 거예요. 율법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해서 그 율법 앞에 나로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구나 하면서 자기 포기, 자기 자아 중심이 포기되는 그 상태가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짓는다는 게 합리화한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내가 그냥 죄덩어리구나 100% 그렇게 자기의 본질이 죄인이라는 것을 사단과 연합해서 죄덩어리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나는 절망적이다. 그 절망적인 상태를 시인하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나로서는 답이 없다. 그래야 나의 옛 남편, 내 자아라는 옛 남편이 죽어야 새로운 보혜사 성령이라는 새로운 참 남편, 그리스도라는 참 남편이 내게 내주하시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는다는 것도 잘 이해 못하고 자기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이미 죽었어도 잔재는 남아 있습니다.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 잔재까지 사라지는 것이지 이 근원적인 자기 자아의 죽음이 임해도 그 자아의 죽음이 저는 2번 정도 온다고 봐요. 근원적인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 거듭남을 단 한 번이긴 한 번인데 그 단 한 번이 어떻게 보면 양상은 두 가지 양상.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절망하는 상태, 마음의 중심이 절망으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가 있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삶에서 나타나는 단계가 있어요. 삶에서 나타나는 실제 삶에서 영혼육에서 실제로 생활에서 나의 자아의 죽음이 드러나는 그게 성숙한 성화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자아의 죽음은 단 한 번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단 한 번 거듭나고 나면 단번 속죄가 되면 또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고 그런 삶 속에서의 죽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윤리도덕적인 것을 돌이키는 것, 그 차원이 아니고 그건 회개고 회심을 말하는 건데 근원적인 나의 죄됨을, 나의 주인됨을 돌이키는 것, 터닝 포인트, 나의 주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단번 속죄, 근원적인 죽음이고 날마다 나의 그 윤리도덕적인 잘못을 돌이키는 것, 발씻는 것,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자백이나 회개. 그러니까 발씻는 거, 그러니까 목욕은 한 번 하는 거고 이 발씻는 건 자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성화 단계에서 영화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죽는 것이 축복이고 복이다. 그런데 이 자아가 죽는 게 뭔지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 이 말이야. 복음이 비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리고 자아가 죽었다고 해도 자아가 죽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자아가 죽었다고 해도 또 날마다 죽는 게 있고 자아가 죽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죽었는지 근원적으로 죽었는지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날마다 죽는 거 말고 근원적으로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내 자아가 죽은 건데 그것을 내 삶에서 이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2000년에 내가 2000년 전에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늘 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죄덩어리구나.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의롭게 이끄시구나 라는 그 자백, 그 고백을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 고백도 없다. 그건 안 되죠. 그 고백이 없다면 정말로 자아가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고백을 꼭 겉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삶 속에서 시인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말로 자기 자아가 근원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목욕을 했다면 늘 발씻는 자세가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목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씻는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주님께 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도덕적인 죄를 회개한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근원적인 것이 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아가 죽은 사람은 그것을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자아가 죽었는지.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아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고백하는 게. 내가 자아가 죽어야지 이래서 자아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윤리 도덕적인 율법이죠.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아가 죽는 것도. 그러나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자아가 죽는 단계에 그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예, 그래서 자아가 확실히 죽은 사람, 예, 그런 죽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또 날마다 또 자기 자아를, 자기 죄를 고백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인간은 자기를 주체로 사는 게 하나님에 대한 그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남편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자아가 나의 남편이고, 나의 자아가 나의 중심이 됐다, 주인이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죄의 반역이고, 그 죄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사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이제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면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밖에 안 된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지를 말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나는 죽은 시체고 송장이다. 그렇죠, 송장이고 시체인 건 맞는데, 그건 우리의 주체가 송장이라는 것이지, 그 주체가, 아니, 나 자신이 그냥 송장이에요, 송장. 그렇지만 부활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기 주체로 살아가는 삶이었는데, 그게 죽고 주님이 주체가 돼서 우리가 다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처럼, 내가 옛날에는 내 자아가 살았어, 근데 이제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거는 착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부활하자는 부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난다니까요. 근데 그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자아의 주체가 주님으로 바뀐 상태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새롭게 거듭나는 자는 자기로 살지 않아요. 예, 자기 주체로 살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상태로 그냥 시체로만 있지도 않아요. 부활하기 때문에 내가 자기 주체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뭐 전도도 안 해, 뭐 착한 일도 안 해, 뭐 나쁜 일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고, 그럼 왜 살아요? 그냥 죽지. 그리고 태어나지도 말지.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당신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신부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 노릇, 주체가 주인 노릇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새로운 생명으로 그 하나님의 본 목적인 신부의 본분을 행하는 것은 필요하다니까요. 예, 죽고 부활해서 신부의 원 위치로 돌아가라는 것이지, 죽은 상태로 그냥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딱 두 가지로 이게 나눠져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요. 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요, 보통. 거듭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거듭났다고 하면서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자기가 주인 된 게 죽었으니까 그냥 뭔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건 잘못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그 개념.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면요, 세수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선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뭘 하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뭘 하면 된다니까요. 밥을 먹고 착한 일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 착한 일이 옛날에는 자기가 하는 착한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고, 사단의, 그것도 선악과의 산물이고 사단에 속한 것이 그 착한 일도.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내가 죽고 부활해서 주님의 성령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윤리 도덕적인 율법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차원이라니까, 그건. 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으니까 행함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건가? 그리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는데, 또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완전히 죽은 시체, 송장으로 사는 건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행하거나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자기가 주체돼서 나오는 행함인지, 그 율법적 행함이죠, 아니면 성령님이 주체돼서 나오는 행함인지,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행해, 자기가 막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자기가 온갖 악한 걸로 군림하면서 자기 사람을 쫓게 만들어. 사람의 종을 만든다. 자기 자신을, 사람들을 주님의 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을 쫓게 하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다고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왜 사람 말을 들어요? 근데 내 말을 들으라 그런다고요. 모세를 쫓는 것도요,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모세 안에 임한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모세의 말을 따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신약보다는 더 모세의 말을 철저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구약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개념은 달라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는 사람을 쫓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쫓게 하는지, 어떤 사람 자체를 쫓게 하는지, 아니면 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게 하는지 그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 내 종을 만들려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종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종을 만들려고 한다, 그 사람을.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요? 가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완전 사단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사람에게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 자녀, 영적 제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에게, 나 자신의 말을 그대로 쫓으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이 나올 때 그 말씀을 쫓으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요. 내 말씀을. 그러니까 나도 잘못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분별해서 내 말씀을 쫓으라. 예. 그리고 잘 분별하지 않고 그냥 쫓아도 돼요. 그것은 왜냐면 하나님이 잘못 쫓아도 그걸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거듭난 사람의 말을 쫓는다면 그건 안심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말을, 그 사람 말이 하나님의 말일지라도 쫓으면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를 명심해야 되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주인 돼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용납이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을 쫓는 과정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쫓기 위한, 자기가 율법을 쫓는 그 과정을 온전하다고 말하는 자는 계속해서 율법을 쫓으면서 자기가 주인 되게 돼 있어. 그러나 자기가 율법을 쫓고 사람을 쫓는 그 단계가, 아직도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다, 목마르다, 그 뭔가 온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율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율법을 막 행하는 건 괜찮다니까.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쫓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율법에 안주하질 않아요. 내가 지금은 율법을 쫓지만 이것이 정답은 아니다, 그걸 알면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쫓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요. 근데 율법을 쫓으면서 율법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위선자예요. 율법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인간이 완전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율법을 추구하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율법에 안주하는 게, 정말 그것이 율법을 답이라고 여기면서 율법을 쫓는 게 그게 위험한 것이지, 율법을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쫓으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은 몽학선생을 쫓는 거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그 몽학선생이 내가 인생 끝까지 따라가야 될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답이 없어요. 몽학선생은 정답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선생 노릇하는 것이지. 그래서 몽학선생을 쫓을 때 잠깐 선생이다, 이 사람은 궁극적인 내 선생은 아니고 잠깐 선생이다라고 믿으면서 쫓아가는 거는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이 몽학선생이 내가 쫓아야 될 정답이다,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건 위선자예요. 양심이 살아있으면 몽학선생이 정답일 수 없다는 걸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자기 자신을 주체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죄의 근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체가 죽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겉모습은 자기가 죽었다고 하지만, 가장 정답은 하나님이 나를 만든 이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자의 주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 삶을 사는 것. 내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하는 건 아닌데 진짜로 부활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저적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 자아가 죽고 다시 부활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뭐 율법으로 움직이든 뭐로 움직이든 상관없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겉으로 율법으로 보이고 인간적인 선으로 보여도 그건 다 인간적인 선이 아니에요. 죽고 부활하는 자가 하는 행동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행하심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인정하면 돼요. 궁극적으로는 다 성령의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아가 죽고 부활하는 사람의 삶은 그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또 하나님의 거듭난 자다, 그걸 말할 때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잘 분별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는 게 자기 주체로 움직이는 건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뭔가 저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거듭나고 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기 주도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자기를 나타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 분별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은 뭔가 행하고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신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결코 죽은 모습이 아니에요. 자아가 죽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거는 부활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죽었어도 부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죽은 것도 아니지만, 설사 죽었다고 그렇게 쳐줘도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는 뭐 부활을 못한 거죠. 아이고, 부활을 못하면 소용이 없다니까. 우리는 죽고 부활하는 거니까, 부활.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 주체로 살아가는데, 부활한 사람은 주님의 주체로 그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지 말자. 자기 열심으로 마치 주님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하는 자, 그건 분별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자기 주도적으로 막 사람을 갖다가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인지, 정말 보혜사 성령으로 자기 주체가 죽고 보혜사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 거짓된 전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자도 거짓된 거듭난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로 자기가 죽은 자인가, 정말로 자기가 죽어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자인가, 아니면 자기가 움직이는 자인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결론은 뭐냐면,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은 목회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성경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거짓을 전하는 자와 참을 전하는 자로 나눠지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하나님 말인 양. 그래서 지도자, 목회자 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 말을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을 가장한 사람의 말을 전하는 건지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뭔가 인간이 주도적으로 움직이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능동적인 것인가, 수동적인 것인가, 이거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주관으로 사는 사람은 능동적이고,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수동적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 죽은 상태로 산다면 수동적일 수 없겠고, 시체니까, 죽은 자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죽은 자로 있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 그래서 결코 수동적인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수동으로 살죠. 그렇지만 겉모습은 주님이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죽고 부활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인으로. 그래서 결코 수동적인 삶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땅에다가 달란트를 묻어둔 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해서 수동적이긴 한데 겉모습까지 수동적이지는 않다. 왜? 주님이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겉모습은 능동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 그렇다고 해서
능동적으로 카리스마를 막 행사하는 사람도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교묘히 자기 주관으로 사는데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 자기가 군림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그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자기가 주관으로 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은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한다고 하면서 교묘히 현혹시킨다는 말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말을 들먹거리지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율법,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관을 막 가지고 군림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아주 교묘한 거죠. 그래서 능동적인 사람, 리더십 있고 능동적인 사람도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 능동적인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히 가장해서 육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해서 그러니까 육신의 그 군림하는 것을 영적 카리스마로 교묘히 표정해 가지고 속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능동적인 자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동적인 자가 있고 그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하게 사는 것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용한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 주관으로 조용하게 죽은 자는 조용히 있어. 야, 죽은 자는 조용히 있어. 그 조용히 있어지는 거지. 자기가 조용히 있어가지고 조용히 있는 게 그게 죽은 자입니까? 연기하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 힘으로 막 움직인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남기게 돼 있어요.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남기고 활발하면 활발한 대로 남기고.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자로 사는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능동적으로 산다고 해서 자기의 육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묘히 표정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능동적인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는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자기 주관으로 막 군림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섬김의 통치를 하는 것인지 섬김으로써 이끌어가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은혜 받은 자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분별 못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못 받은 자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합당한 삶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죽고 부활한 자는 꼭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겉모습은 조용히 할 수도 있고 활발할 수도 있지만 어찌하거나 하나님의 그 열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율법적 행함이 아니라 성령의 행함이 나타난다. 조용하더라도 조용한 대로 그 나름대로 또 나타나요. 뭐 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성적이든 외향적인 성격이든 성령의 그 행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